오늘 성탄절을 앞둔 성탄주일에 나의 왕 나의 주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학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다, 잃어버리는 시대, 상실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가지를 주로 잃어버렸다고 그럽니다. 네 가지. 첫째는 일터입니다. 직장과 일터. 코로나19와 그리고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일터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입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아예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거나 또 결혼한 다음에 늦지막해도 이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윤리와 인간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사기, 위조, 각종 사회 범죄가 만연해 있는 이런 모든 원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윤리와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네 번째로는 뭘 잃어버렸느냐? 주인을 잃어버렸다. 말하자면 주인을 잃어버렸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자기 생명까지 바칠 만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주인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의 인간의 삶과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은 나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람의 주인을 크게 둘러 나눈다면 성탄절이기 때문에 사람의 주인을 크게 둘러 나눈다면 헤롯과 예수님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주인을 헤롯이냐 예수님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거의 못 갑니다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루살렘 남쪽으로 8km 지점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 탄생 교회가 웅장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탄생 교회 바로 앞에는 헤롯의 무덤을 헤로디움이라고 합니다. 이 헤로디움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마치 베들레헴의 랜드마크와 같이 이 두 개의 건물이 마주서서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건물은 우리에게 너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너의 주인이 헤롯이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묻고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결단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교만과 탐욕과 향락의 왕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엄청난 권력력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할 리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반대하고 불만을 표명하니까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되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왕궁에까지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경배하려고 한 거 아니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그를 바로 죽여버리려고 그런 교활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통성이 없는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나 다른 아내나 가족들까지 죽였어요. 잔인한 헤롯.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죽일 수 없게 되자 그는 예루살렘 지경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조리 다 죽이게 됐습니다.
헤롯은 10명의 아내에게서 18명의 자녀들을 낳았고 여러 곳들에 여름궁, 겨울궁, 별궁 해가지고 많은 궁전들을 지을 정도로 사치와 탐욕과 향락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아주 잔인한 독재자를 보면서 헤롯 같은 사람을 싫어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헤롯같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에게 줬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10억을 주면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10억을 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수많은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성공주의에 매몰되고 물질주의, 쾌락주의, 한탕주의 이런 것에 물들어서 그냥 헤롯처럼 살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으로 파티도 하고 서로 음식도 나누고 또 선물도 주고받는 그런 날이 아니라 자기의 왕과 자기의 주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헤롯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헤롯을 과감하게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은 저 헤롯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오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나의 참된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진귀한 보물들이 있지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이 많은 재벌들은 몇 조 원을 줄 테니까 팔아라 할 수 있는 그런 큼직한 다이아몬드도 있고,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골동품도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그린 하나밖에 없는 진귀한 명화 그림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보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가 얻는 구원, 영생을 누구하고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어마하고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가질 수 있도록,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돈이나 공로나 의로움이나 선행으로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에 선물하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갖다 주는 선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도 손주들 셋이 있으니까 손주들을 위해서 큰 양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택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탄절에 받아보도록 미리 보내니까, 양말만 받으면 안 되니까 양말 속에다가 막 여러 가지 초콜릿이니 막 선물을 넣어가지고 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전화가 막 불통이 나오고 막 할머니 고맙습니다 전화를 받고.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에는 예수님보다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를 더 먼저 더 많이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 산타클로스는 가상에 지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AD 주후 3세기 터키의 남쪽 지중해 해안에 안탈리아라는 그런 유명한 휴양 도시가 있는데, 이 휴양 도시에서 살았던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산타클로스의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 사람이 있었는데 17세기에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을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그 대신 영어식으로 산테클라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신 사람의 정성과 마음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 그 선물은 참으로 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임을 알고 항상 주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늘 경배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온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동방은요, 그 당시에 성경에서는 파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나와 있는 제국을 가리킵니다. 박사는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박사가 아니라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 그쪽에 대해서는 굉장한 탁월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를 가리키는 것이, 특히 이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란 사람들이 저렇게 자존심이 높고 강대국들에게도 기죽지 않는 이유가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자기들의 조상으로 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페르시아, 저 이란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넘어서 한참을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1500km가 떨어져 있어요. 험난한 길을, 별을 연구하다가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신비한 별을 따라서 계속 오고 왔습니다. 엄청난 오랜 세월을 아마 걸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 계신 곳 위에 딱 그 별이 머물러 서자 동방의 박사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신들이 가져온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은 뭘 가리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순수한 신앙과 헌신과 결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황금은 예수님께 왕 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왕들은 황금색 궁전에서 황금색 옷을 입고 황금색 용상에 앉아서 백성들을 호령하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린 황금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과연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도 과연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양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아침 저녁마다 향로에서 향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피워서 이렇게 올렸듯이 요양은 예수님께 피워 올리는 거룩한 기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성령에 불러 태우지 않으면 기도의 향에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짜내어 진실로 헌신과 희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피워 올려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을 향처럼 불살라 기도의 향연을 피워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몰약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의 시신을 영원히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시신에다가 썩지 않는 몰약을 발라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이미 떠나버린 그 시신을 그렇게 보관한 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보는 것만 남아있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몸은 비록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은 예수님이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믿는다면 저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머나먼 길을 걸어와서 자기 대진들이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될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온 그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나의 생명이든지 내가 가진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든지 세상의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내 삶과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그의 몸과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의 하나를 가장 최소한의 것으로 열의 하나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신앙으로 우리는 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줄 의무가 있고 자녀는 아버지에게 받을 의무가 있어요.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받았다면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우리는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신앙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의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오직 나는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행위입니다. 11조 신앙은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임을 가장 쉽고도 진실하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렀던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19세기 초에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89세 중풍에 걸려가지고 미국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걸로 그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는 저 성전 미문의 안지메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났듯이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도 당신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를 치료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중풍이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90세에 다시 인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90세 인도로 돌아와서 그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분의 이런 일생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던 넬 말이라는 분이 스탠리 존스의 전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전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자기가 자기의 쉼표를 찍지 않았다. 그의 영원한 고향은 미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그의 영원한 고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또 하나의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은 어느 날 너무너무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중세기의 가장 위대한 스콜라 철학 신학 대전을 집도생했던 위대한 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가 천사 같은 박사라는 별명과 같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경건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조금도 부족함, 결핍함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1등 인생이 되느냐, 인류 인생이 되느냐라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1등 인생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1등, 나는 1등 계속 1등이에요. 소유도 1등, 권력도 1등, 성적도 1등, 모든 거 1등만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은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참으로 성공하고 그는 명예롭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등 인생보다는 인류 인생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1등 인생은 하나의 사닥다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면 인류 인생은 사방으로 연결된 그 사다리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등 인생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계속해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지만 인류 인생은 먼저 이기심과 자기 욕심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1등 인생은 화려한 스펙과 경력을 자랑하지만 인류 인생은 다른 사람을 크게 감동시키는 감동의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1등 인생은 자기를 항상 자랑하지만 인류 인생은 다른 사람을 항상 사랑합니다. 1등 인생은 오직 한 사람이지만 인류 인생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1등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시에 나를 통하여 인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인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삼형제 아들을 두었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이 지났는데 가족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불쑥 둘째 아들이 그 침묵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지금 천국에서 성탄절을 보내겠지? 그러자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천국에서는 날마다 성탄절이야. 깊은 슬픔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 아버지 목사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 큰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 때문에 지금 큰아들이 예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영원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하신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런 믿음과 신령한 지식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둔 성탄주일에 나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진정한 주인은 저 헤롯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 더욱 형통해지고 풍성해지고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랄프 레이버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소유와 자기중심적인 탐욕의 삶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멋진 인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도 저 동방의 박사들처럼 평생 동안 나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의 몸과 마음과 찬송과 기도와 지식과 물질과 은사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가시는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속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